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3부 제임스 1세 시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제2장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제임스 6세가 엘리자베트 여왕의 뒤를 위해서 잉글랜드 왕이 되었을 때 왕에 대한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실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잉글랜드도 장로교적으로 개혁을 해주기를, 스코틀랜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1000명의 청원서를 제임스 6세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나 제임스 1세는 자신의 어떤 종교적 성과를 보여주고자 잉글랜드 교회를 대변하는 부류들을 햄프턴 법정에 불러서 회합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9명의 주교들과 7명의 부주교들과 대집사, 그리고 이제 청교도 측 4명의 사역자들로 구성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1604년 1월 14일 종교회의가 회합을 가졌고 3일간 계속됩니다. 그 회의에 앤드류 멜빌도 참석해서 장로교 퓨리탄의 의미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주로 퓨리탄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예배책, 예배책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좀 미신적인 것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것은 스코틀랜드 쪽에서도 성호를 긋는 것, 십자가 성호를, 이것도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나 제임스 1세는 여기서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개진합니다. 그것은 장로교 퓨리탄들의 입장과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장로교 퓨리탄들을 지지하는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식복, 흰 가운을 입는 것을 선호했고, 제임스 1세는 종교적인 정책에 있어서 콘스탄틴 시대부터 유래된 십자가 성호를 그리는 것도 천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약의 솔로몬 왕과 대비시키면서 왕직뿐만 아니라 종교에 있어서 제사장직을 겸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모든 교회 위에 높아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들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어명을 내려요. 1604년 3월 제임스 1세는 잉글랜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퓨리탄들은 대영 제국에서 참을 수 없는 분리주의자들아, 이렇게 정죄합니다. 1604년 7월 마지막 화요일에 총회가 에버딘에서 열리고요. 제임스 1세는 그것을 연기합니다. 정회가 됐을 때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 노회는 그 지정한 날을 모이기로 결정합니다. 제임스 멜빌, 윌리엄 얼스킨, 윌리엄 모레이 등이 주축이 돼서 그것을 주도합니다. 1605년 7월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 총회가 열립니다. 1605년 7월. 또 그리고 1609년, 그죠? 6월 14일 에버딘에서 스코틀랜드 의회가 개최됩니다. 이 스코틀랜드 의회는 교황주의자들의 어떤 종교정책에 반대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어떤 그 정치 부분을 다루고 주교들에 대한 합법성에 대해서도 또 진행하고 회의합니다. 그래서 1610년 4월 1일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 교회에게 종교회의를 소집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임스 1세는 총회 소집은 폐하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대회는 한 해에 2번 정도 주교 강구에서 열어라. 출교나 사면, 선거는 주교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게 결국 감독교회죠. 그 주교를 임명한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왕의 권력, 종교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 주장입니다. 모든 성직자는 이건 미니스터죠. 주교 강구 관할 대주교나 주교에게 지도를 받아야 된다. 아주 감독교회입니다. 목회자의 면직은 주교가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다. 장로교회에서는 노회가 하죠. 주교, 비숍, 또 달리 말하면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목회자의 면직할 수가 없어요. 장로교회는. 그래서 결국 이런 왕의 종교 정책은 감독교회 정치고, 이제 퓨리탄들의 종교는 사도 시대의 그 장로 제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싸움이에요. 모든 목회자는 폐하와 그의 서임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목회자를 서임한다라는 굉장한 입장입니다. 별로 좋지 않죠. 주교들은 총회의 결책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616년 8월 13일에 에버딘에서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가 열렸는데요. 선거도 없이 대주교가 그냥 의장직을 맡아버렸어요. 이런 것은 장로교 전통입니다. 장로교 전통은 모든 지리회의 그 영어로 쓰면 스태프, 그런 스태프들을 할 수 있죠. 임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선출을 통해서, 선출직이죠. 즉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감독교회적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 새로운 신앙 고백이나 요리문답, 예배, 의식서 그런 것들에서 입안을 하지만 왕의 허락으로 성립되도록 이렇게 또 묶어버려요. 국왕의 권력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철저하게 감독제도로 가고 있죠. 스코틀랜드 교회는 잠깐 동안은 그래서 잉글랜드 국교회에 순응해 가게 됩니다. 왕의 그 간섭이 지나치니까. 예배에 있어서는 또 계속 싸워요. 뭐 제임스 1세는 뭐 견신내 사적으로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거, 무릎을 꿇고 받는 거, 이런 거 계속 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퓨리탄들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됐죠. 1616년 10월 25일, 11월 25일 스코틀랜드 총회가 개회됩니다. 그때 제임스 1세는 붕괴합니다. 대주교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왕의 어떤 그 제가 없이 총회가 열렸죠. 그것을 분개한 거죠. 그래서 제임스 1세는 그 서신에서 더 이상 나의 허락 없이는 총회 열지 마라. 모든 종교의 소지권은 왕에게 있다. 그래서 제임스 1세는 그 자신이 스코틀랜드 왕으로 있을 때 자신이 선명했던 장로교회적인 교회법을 다 물어 돌리려고 합니다.
1621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소집되었고 퍼스 5개 조항에 대한 인준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요. 또 그 어간의 화란에서는 도르트 총회가 있었죠. 1619년 경인데 18년과 19년 어간에 제임스 1세는 나중에 여기서 2단으로 도르트 총회에서 2단으로 정제된 알미스주의자들에게 호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은 장로회 제도를 폐지하고 감독교회 제도 안에서 오히려 구원의 교리는 알미스주의를 표방하는 형태로 목시자들을 핍박해 퓨리탄들을. 제임스 1세는 장로주의를 제거하고 감독제도 돌아가고자 애를 썼어요. 왕권 신수설 같은 그런 사상을 믿었고, 그래서 그의 나이 노년 때는 더 괴팍해지고 더 성품이 파괴적이 되었습니다. 탐식과 과음과 게으름으로 가득 찼으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려고 했어요. 오히려 젊었을 때 영리하고 학식이 있었던 재치조차 있었던 그런 때에 대해서 노년에는 거의 활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1615년 5월 27일에 그의 나이 향년 59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는 이렇게 생일 마감하는데요. 제임스 1세보다 찰스 1세는 더 나쁜 왕으로 후대에 기록이 됩니다. 제임스 1세가 이렇게 종교 정책을 막았을 때 그런 형태는 피플들에게 큰 부담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감독교회 정치는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다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왕은 자신의 교회에 대한 지배력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끝없이 그러한 욕망을 추구했고, 그 결과는 왕 자신의 비참한 최후로 마칩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왕의 좀 불필요한, 이미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가 교회에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위험한 발상 가운데 핍박과 고난의 길을 갔던 퓨리탄들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찰스 1세 시대 역사에서 좀 자세히 또 이것이 어떻게 진전되어 가는지 또 전개되어 가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